제가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상징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세워가는 것은 옛날의 낡은 옷, 즉 죄악된 옛날 습관들,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새로운 삶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의식이나 전통을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는 어둠과 빛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모든 첫 번째 착함과 두 번째 의로움과 세 번째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이전에 우리가 그 새 옷을 입는다는 데서 얘기했던 것과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죠. 우리 5장 1절 말씀과 같은 개념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한 5장 9절의 내용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빛의 3종 세트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 좀 잘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원리적인 부분을 오늘 다루려고 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어둠에 속해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심, 우상숭배에 젖어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둠에서 빠져나온 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둠의 힘이 강하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는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빛과 어둠. 빛이 비춰지면 사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환하고 다 보이고 밝으니까요. 그런데 어두워지면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앞에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어둠 속에서는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그래서 빛은 안전을 상징했고 어둠은 위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생명이고 어둠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두려움이 나타나고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인간이 사실 불을 발명하기 전에는 불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낮에 태양빛만으로 살았고 밤에 해가 지면 껌껌한 채로 동굴이나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야생 동물이 밤에 공격할지 깜깜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뜨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기쁨이 됐겠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모든 우상 종교들이 태양신을 섬긴 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종교들이 태양신을 섬기죠. 불이 발명돼서 불이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을 얻었겠습니까? 빛이 생기니까 보호, 안전이 보장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만든 빛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결국은 사라지지 않을 강력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양도 낮에만 비추고 밤에는 사라집니다. 사람이 만든 인위적인 불도 연료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사라집니다. 결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빛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원리적인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인데요.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빛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빛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물질의 진료를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료 상태에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이 처음에는 혼돈과 어둠과 무질서 가운데 있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실 때 어떻게 해요? 혼돈과 흑암과 무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오르라는 단어는 빛이라는 단어, 히브리 말인데요. 오르와 빛과 호셰크, 어둠을 나누셨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게 첫째 날 창조의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빛을 주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과 어둠을 가르는 데서 첫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할 때 이 나눈다는 말, 이 바달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구별하다, 구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한다, 나눈다, 분별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서로 섞이지 않도록 나눴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것을 첫 창조의 시작, 말씀 사역의 시작으로 두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징해주고 있어요. 이게 창조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인 그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홍해 사건을 앞두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즉 애굽 군대가 막 쫓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근데 그 두 진 사이에 이르러, 자, 저쪽은 애굽진입니다. 저쪽에는 뭐가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누구 쪽이죠? 이스라엘 진 쪽이죠. 이쪽에는 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밝음으로, 이게 오르예요, 빛이에요. 저쪽에는 흑암이 있다. 이거는 그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저쪽이 애굽진이, 어둠의 쪽이 이쪽에, 이스라엘 진 쪽에, 빛 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대는 어둠에 속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은 빛에 속했어요. 밤새 빛과 어둠으로 두 진영을 나누시고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빛에 속했고 애굽의 군대는 어둠에 속했습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에 속한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같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눠져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처음 이루어낸 일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첫날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이 빛과 어둠을 가르는 기준이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사회, 문화, 환경, 조건, 상황, 이것이 어둠과 빛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과 빛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책망하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받는 것, 이것이 빛으로 드러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책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말씀으로 그 어둠의 일이 책망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의 빛이 그 어둠의 일에 비추면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어둠이구나.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빛에 드러나기 때문에 더러움이 밝혀지듯이 어둠도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지으신 것이 이건 뭐예요?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말해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빛,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1절 13절 말씀이에요. 참 어둠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사회의 가치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력한 어둠의 빛을 이기는 영원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 어둠의 세력이 강한 시대, 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빛을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영원한 빛을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힘을 이기는 사라지지 않는 강력한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어둠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도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둠에 헤매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한 빛을 얻게 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과 평안함과 밝은 빛을 누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서, 즉 말씀 가운데 속해 삶으로 말씀의 빛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빛이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빛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동일시 여기면서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어디 안에서?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빛과 생명은 같은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하는 말은 생명을 주옵소서라고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빛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다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없는 신앙이에요. 아까 말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산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떻게 해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이 말 안에는 이긴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어둠은 참 빛을 이기지 못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에 비췄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어둠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빛은 잠깐 있다가 가지만 빛이 사라지기만 하면 어둠은 언제나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빛은 잠깐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둠이 더 크고 더 강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완전히 어둠을 제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빛이죠. 보통 빛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예언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완전한 어둠을 없애시는 등불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오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등불이에요. 주님이 비춰주세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음이라. 호셰크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거예요. 평생 어둠으로 살았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어둠이 그의 삶을 덮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막 꾸짖죠.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을 바디메오는 들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자기는 이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즉각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한숨 속에 살았던 바디메오의 어둠이 거쳐지고 처음 빛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밝은 빛을 보게 됐죠. 아, 이게 빛이구나. 이게 진짜 빛이구나. 어둠이 사라져버리죠. 근데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거죠.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이제 바디메오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바로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빛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14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은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 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례 받으면서 불렀던 찬양 송가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다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전승됐던 세례 찬양을 그대로 여기다가 인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죠? 옛날 낡은 옷을 벗고 세례를 받고 새 옷을 입는 장면과 똑같이 오늘 어둠과 빛도 세례와 관련된 거예요. 새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찬송을 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과 고통이 빛의 자녀들을 엄습하지 못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생명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그분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 드려진 모든 어둠의 고통과 질고와 두려움과 낙심과 한숨은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으며 찬송했을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참 생명이며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두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절망할 때가 있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음으로 그 인생의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고 빛 가운데 빛을 따라 살았듯이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빛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참 생명에 비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그 빛의 비추심을 받고 어둠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상 어둠의 힘에 눌립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어둠의 영역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입니까? 환경 탓을 해요. 상황 탓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둠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숨 지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둠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마다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둠이 우리 삶에 엄습해 올 때마다 생명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두려움의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어둠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 엄습해 있습니까? 고통과 질고와 죽음의 어둠이 강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영원한 빛, 말씀, 생명에 비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